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도 예배 자리 만들고 이 자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들과 변명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고 선택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의 마음 다시 바로잡아 주시고 저희의 선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질병의 위험이 다시 심각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게 되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이 상황이 마무리되고 회복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서대인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에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한층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각각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집에서, 누군가는 뭐 또 차에서, 누구는 뭐 화장실에서, 누구는 뭐 또 카페에서,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굳이 교회에 가야 할까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더 이런 질문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 컨텐츠도 잘 나오고 하면 더더욱 교회 갈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죠. 유튜브만 열면 이 양질의 예배 컨텐츠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마리아 바른 말이지, 이 교회가 교회 같아야 말이죠. 제대로 된 교회 찾기가 어디 쉽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면서 왜 굳이 교회에 가야만 하는 걸까요? 그냥 혼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일단 이 질문은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전제에 동의하시는 분들에게 이 신앙의 본질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신앙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일까요? 저는 당연하고도 옳아 보이는 이 명제에 오늘 딴지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 많고 많은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을 하나 꼽으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건 결국 그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를 뽑아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동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 넘버링을 첫째와 둘째라고 하시다 보니까 우리는 괜히 그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 더 우선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사고 구조 속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우선이야 이런 생각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어요. 만약에 이걸 어기잖아요. 이 순서를 어기고 뭐 이웃 사랑을 먼저 하거나 이웃 사랑을 더 강조한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 율법주의자라거나 행위 구원자라거나 뭐 인본주의자라거나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접근인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개가 동급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의 서열을 내가 좀 가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차라리 둘째가 더 서열이 높습니다. 이웃 사랑이 더 위에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로 로마서 13장 8절과 9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요약하실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요약하셨는데 바울은 이걸 다시 하나로 요약하는데 그게 이웃 사랑이라고 해버립니다.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제가 뭐 과장해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성경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한마디도 뭐 보태거나 오버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하고 더 핵심이고 더 코어로 여겨지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요한일서 4장 20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해되십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완전한 기본이라는 말이죠. 이 기본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교회에 왜 와야 하는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해서 이 건물 교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건물 교회는 뭐 아무래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뭔데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 기쁜 소식 교회 공동체, 떠오르는 사람들 있으시죠? 그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그 관계가 중요해요. 왜냐? 서로 사랑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기본이 되는 이웃 사랑,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할 대상, 그 대상인 거예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혼자 무슨 사랑을 합니까? 혼자 골방에서 무슨 사랑을 해요? 사랑은 함께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주위에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도 있고, 특히 요즘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뭐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것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진짜 나쁜 놈들이거든요. 배신자들입니다. 극도의 충성을 다짐했던 놈들인데 극도의 배신을 때리잖아요. 목숨을 바쳐 따르겠다고 해놓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살아나고 나서도 부끄러워서 볼 면목이 없어서 나타나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찾아가십니다. 다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새로운 믿을 만한 사람들을 찾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실패한 공동체였거든요. 이 새로 시작해야 할 판이었어요. 근데도 그 공동체,
그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그것도 여러 번 찾아가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십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했던 가룟 유다만 빼고.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서 사랑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선의를 베푸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솔직히 그거요, 쉽습니다. 그거 그냥 하면 돼요. 솔직히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좀 하다가 좀 충돌하거나 나하고 마음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그만두면 됩니다. 그만두고 딴 데 찾아보면 돼요.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향해서 선의를 베풀면 돼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나는 상처 하나도 안 받습니다. 계속 영광만 받습니다. 와,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천이야. 선행을 끝없이 베풀어. 그런데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끝까지 행하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야말로 십자가를 지는 사랑입니다. 나는 아무런 영광도 받지 못해요. 그야말로 피투성이 상처밖에 안 남습니다. 골마 터져요.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몰라주세요. 저 더러운 놈, 저 치사한 놈, 내가 언제까지 저걸 품어줘야 돼? 내가 언제까지 저걸 용서해줘야 돼? 그런데 성경은 이 관계가 진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참 본질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역시 당신과 같이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포기해요. 마음에 좀 안 들면 포기하고 등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막 애쓰잖아요.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점수 따려고 노력하잖아요. 눈치 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 공동체 안에서 연습합니다. 연습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하지 마세요. 부담도 갖지 마십시오. 그런 사랑은 천국이 이 땅에 임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 사랑을 연습해 보는 겁니다. 실패해도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 그 사랑 믿고 교회 안에서 뒹굴어 보는 겁니다. 지지고 볶고 막 싸워보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랑은 결국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그 사랑 덕분에 저희가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코로나 때문에 공동체로 모일 수 없으나 곧 다시 모일 수 있을 그때를 기다립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연습하며 지내겠습니다.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서 새싹처럼 돋아나게 도와주십시오.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며 사는 길이 참 행복의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늘 샘솟는 기쁨과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골목대장 홈커머. 카메라, 마스크 벗으셔도 돼요. 이제 혼자 계신 거라서. 네, 앉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아주 잘 나옵니다. 저기 성함하고 어떤 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부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복이고요. 네. 이름은 김아란이고요. 미아 청소합니다. 저는 경비고요. 이름은 김용훈입니다. 제 이름은 심영석입니다. 관리집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 관리부터 해서 주차 관리부터 시설 관리까지 보수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김채성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건물의 본당, 그리고 1층 로비, 그리고 이제 교육관 쪽에 청소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외로는 공통 업무, 아까 말한 대로 짐을 옮긴다든지 문을 약간 문짝을 거친다든지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원. 저는 관리소장으로서 모든 교회의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특히 소방, 화재, 도난 이런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교회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올해 10년 차입니다. 9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7년 차 돼갑니다. 약 지금 한 8년 차가 됩니다. 7년하고 지금 8년 차입니다. 2006년도 15년이 된 것 같습니다. 몇 년이요? 15년. 15년 되셨군요. 일하시면서 힘드신 점은 없으세요?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있지만은 참고 견디는 거죠. 뭐. 경일이라는 것이 그런 걸 다 감수하고 하는 거죠. 그래도 어떨 때 제일 힘드세요? 하나 말하자면. 특별히 크게 힘든 일은 없어요. 좀 무시할 때. 어떤 분들은 그냥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사적인 무슨 감정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럴 때 좀 기분이 좀 안 좋지. 힘든 점이라고 하면은 좀 그러네요. 언제 이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 해도 돼요? 네. 화장실 같은데 네. 지금 난간 있었고 우리 아. 일하신 분들이 네. 제일로 되게 걱정스러운 게 화장실이 위에 이렇게 잘 안 내려가요. 수압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참 너무 감사하다고 늘 그랬어요. 우리 청소하신 분들이. 가장 힘든 것은 여름 되면은 모기 때문에 잘 때 잠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그게 힘들어요, 솔직히. 씻지도 못하고 그게 제일 좀 괴롭습니다. 힘든 것보다도 각 층에 이제 분리수거라든지 그런 게 이제 제일 좀 잘 안 될 때 평상시 조금 있을 땐 괜찮지만은 좀 예전같이 수련회라든지 이런 행사 같은 때는 이제 그런 이제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쪽이 조금 좀 서운한 그런 게 있고. 힘드신 건 그렇게 없고요. 항상 도와주시는 많고, 특히 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채우시고 해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일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까요? 보람을 느끼는 것은 교인들이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실 때 그럴 때 보람을 느끼고. 보람이야 맞죠. 교회에서 일하는 그 자체가 참 보람이고, 우리 또 청년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 전에 코로나 되기 전에는 참 많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너무 보기가 너무 좋았었는데, 코로나로 이렇게 돼가지고 안 나오시니까 참 마음이 참 보고 싶기도 하고 북적북적한 게 너무나 그때가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보람을 느낄 때는 제가 이제 저도 교인이기 때문에 예배 준비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보람이십니다. 이제 하나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이런 저 인사말을 받을 때는 저희가 진짜 참 마음이 좀 뿌듯하죠. 네. 보람을 느낄 때는 이제 일 끝나고 송도나 어떤 분들이 수고하셨다 그렇게 말할 때 좀 보람을 느낍니다. 깊은 수익에 와서 이게 근무하게 된 건 참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사님 뭐 퇴근하시거나 뭐 휴일에는 뭐 주로 어떤 일 하시는지, 휴일에 즐겨 하시는 일이 따로 있으세요? 뭐 즐겨하는 일이야. 이제 텃밭 가꾸기도 하고 밭이 좀 있어서 양주에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교회하고 집도 그러거든요. 집에 가서는 거의 성경 말씀이나 기도 생각. 색소폰 연습도 하고 이제 뭐 성경책도 있고 그렇게 소일합니다. 그러니까요. 평소에도 이렇게 연습하는 거 종종 들었는데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산에도 못 가고 뭐 코로나니까 어디 뭐 친척도 모이고 하는 거 하지만은 저는 이제 뭐 일과 생활 중에서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뭐 운동을 조금 한다든지 아니면 또 저희가 또 이제 맞벌이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가게 나가는데 이제 뭐 차로 운행해서 태워가지고 온다든지 뭐 그런 일이죠. 뭐 쉬는 날은.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좀 걷는 그 연습을 많이 합니다. 하루에 한 2만 보 목표로 열심히 지금 걷고 있습니다. 맞아. 걸으시다가 저랑 마주친 적도 있고. 그 뭐 이제 월요일날 쉬는데 특히 월요일날도 교회에서는 경사를 많이 합니다. 일을 출근할 때가 많고. 일단은 뭐 그냥 편히 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청년부 우리 친구들에게 한마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열심히 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봉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예배에 정말 많이 나오시길 대면 끝나면 정말 많이 나오셔갖고 정말 예배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상으로도 좀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해요. 네. 뭐 이제 뭐 우리 청년분들 뭐 열심히 뭐 잘 하나님 섬기고 또 그런데 이제 아무쪼록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서로 이제 건강 조심해서 뭐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했으면 그렇게 바라는 거죠. 네. 전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교회 이제 예배를 나오셨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잘 많이 모이시지 못하잖아요. 예전에 그 얼굴을 많이 알았던 그 청년부 그런 분들도 많이 안 나오시니까. 두려워하셨던 질문입니다. 한마디 하실 게 있으시다면.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분리수거만 끝나고 분리수거만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코로나 등등 좀 어려운 시기인데 건강 관리들 좀 잘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히 자기들 위치에서 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항상 수고해 주셔서 저희가 예배를 항상 잘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 부끄러워서 도망치시는 거 겨우 붙잡아서 인터뷰했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예배 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뭘 내버리지 마세요. 약속?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영상 공개 방식에 대해서 댓글로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여러분이 개별적으로는 답을 주시는데 이 공개적으로는 댓글을 달기를 좀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위기라면 이 최초 공개로 영상을 공개하더라도 그 효과를 보기가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번 주에도 아침 일찍 공개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예배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도 이 링크를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좀 전해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예배는 특별히 좀 교회에 좀 회의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에게 전해줄 수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계좌번호 나가고 있고요. 헌금하실 때 태어난 연수를 함께 기입해 주셔야지 연말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매월 투명한 재정운영 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에 이런 교회가 몇 개 안 됩니다. 아마 이 손가락에 꼽힐 겁니다. 100% 깨끗한 재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시면 심지어 제 월급이 얼마인지도 이런 단위까지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전체 이 헌금 지출액의 25% 정도를 선교 부재비로 사용합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이 재정적인 타격이 컸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 부재비는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는 힘들지언정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은 이 어려움에 처하게 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선교 부재비는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지금 제가 자랑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중요한 책무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도가 믿고 교회에 헌금하면 그 돈을 교회가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교회는 그 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성경적으로 사용해야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한 번 더 연기되었죠. 그래서 당분간 이 비대면 영상으로 좀 더 찾아뵙겠습니다. 쉽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자리를 잘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좀 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한 주 동안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